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할 것이고요, 혹시 성경을 준비 못하신 분들은 앞에 자막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을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앞서 보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더 행복한 교회가 전교인 연합수련회를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날짜도 잡아야 되겠고 장소도 잡아야 되겠고 누가 가고 누가 못 가는지 신청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 어디로 갈 것인가 장소를 찾아내고 또 그 장소를 찾은 후에는 몇몇이 답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답사를 다녀오면서 식당은 어떻게 되고 강당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찾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이후에 수련회를 떠나는 당일 또는 그 전날 누군가가 먼저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발대죠. 선발대가 먼저 가서 난방을 준비해 놓고 식당을 준비해 놓고 이것저것 챙기면서 본대가 왔을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다 챙기는 사람들이 선발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 광야를 지나면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200만 명이 움직이는 그 여행에 하나님께서 그 본대를 대신해서 선발대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결국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면 선발대 필요 없고 앞서 사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고 그냥 본대를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왜 사자를 앞서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앞서 보내리라. 앞서 보내리라. 첫 번째는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과 23절, 제가 20절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 여러분이요.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 말루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루아크라는 단어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천사, 선지자, 제사장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자라는 말루아크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의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제사장이 아니라 또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를 미리 보내시겠다, 즉 예수님을 미리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셨던 장면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인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사자를 미리 보내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자막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존재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너의 정체를 밝혀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질문을 받은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호수아가 질문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원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적들 편이야?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상대 편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곧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먼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지나서 가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왜 길을 막고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길을 막고 있는 것일까?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요. 뭐 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200만 대군의 리더였어요. 즉 여호수아 한 사람의 질문은 그냥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민족을 대표하는 질문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 누구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만을 볼 때 결국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 속에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 질문으로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 땅의 주인이 우리인데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방 편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이 질문 속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하느냐?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너는 주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질문했어야 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준 해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할 때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필요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긴 했는데 그들의 삶의 주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우리들, 나, 우리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우리 편이야? 상대방 편이야? 라고 물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으시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믿고 있고 믿기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절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절절하게 고백하며 모든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과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14절에서 이 칼을 든 사람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사실 질문에만 대답해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는 우리 편이야? 상대방 편이야? 난 네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이 칼을 든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본인은 군대 대장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주신 말씀을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그 군대의 대장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는 그 사자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로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덥다고 할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죠. 춥다고 하니 불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배고프다고 하니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갈라주셨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였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였고 보호자이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백성들이 부르면 왔던 존재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필요로 할 때 부르면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으면 서랍에 넣어놓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주인이고 너희들 인생의 주인이고 너희 온 백성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 군대의 대장이란 말이지. 나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이루어야 되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 첫 번째 치러야 될 그 전쟁이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딱 막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땅의 주인은 나야. 이 땅의 주인은 나란 말이지. 나는 너희들이 불러야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나야. 이 땅은 내가 지키고 내 원리대로 내 말씀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심부름꾼이 아니란 말이지. 너희들이 필요 없을 때는 안 찾고 필요할 때 찾으면 그때 와서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너희의 모든 군대의 대장이란 말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이에요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가 서 있는 곳 거룩한 땅이야. 어떤 땅? 내 땅. 내 땅이라는 거. 내가 주인인 내 땅.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앞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 너희는 그곳에 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주인이니 주인인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며 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여러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 제가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2022년 3월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 교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정권 교체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으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내 인생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깊숙한 곳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 것 같았으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인 삶.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조금씩 쫓아내리라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미리 보낸 사자가 가나안의 백성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들을 정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모든 거 다 정리해놓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이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든다고 홍해가 갈라져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쏟아지듯이 쏟아진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매일같이 떠오른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자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시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면 무엇을 위한 훈련이었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너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시켜주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해오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훈련을 계속 받기만 하고 실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훈련은 계속 받아. 근데 쓸 수 있는 장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보컬 트레이닝을 해요. 2부 예배 싱어분들이 보컬 트레이닝을 하면서 지금 노래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부 예배팀도 좋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좋아져요. 훈련을 계속해요. 근데 훈련을 계속하는데 쓸 수 있는 장이 없다면 그 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 하겠어요? 가끔 교회를 섬기고 할 때 저는 너무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훈련 겁나게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뭔가 쓰자, 섬기자 라고 하면 저는 아직 훈련이 부족해서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훈련은 엄청나게 받았지만 훈련 받은 것을 쓸 수 있는 장이 없다면, 현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어디에서 써먹으라고 주셨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 동안 훈련하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받은 예배의 훈련을 적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훈련 받아왔어요. 그리고 배워왔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는 거룩하게,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예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훈련해왔고 배워왔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도 현장 예배는 우리 10%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 유튜브를 켜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4번인가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커피 마시러 갔어요. 목사인 저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장으로 오면 뭐 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옆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정신이라도 차려요. 그리고 앞에 목사님 서 있으니까 목사님 별 면목이 없어서 안 졸기도 하고 정신도 차리고 또 눈치 보다가 찬양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현장의 묘미잖아요. 또 현장의 은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파에 기대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누워 있다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핸드폰 보면서 기사 검색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게 전에 그 줌으로 예배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체는 반바지 입고 위에만 양복 입고 있었다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받은 훈련을 적용할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을 아셨기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교회 가지 못하지만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왔는지도 모르죠. 계속해서 훈련했던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건데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한 번에 싹 없애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이런 상황을 다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싹 정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든 삶이 지금 망가지는 것처럼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한 번에 싹 해결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까? 아니,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겠죠. 연구진들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게 하고 이제 또 치료제를 연구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한 번에 그렇게 안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애굽 땅을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싹 정리해 놓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30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6절까지만 봤는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정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0절에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도대체 왜? 이왕이면 한 번에 싹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조금씩 하시겠냐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한 번에 싹 없애면 좋겠는데 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 원래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해변길을 따라가면 11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대요. 11일이면. 근데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 중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진영이 있어서 블레셋 군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과 전쟁을 하다가 백성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셨거든요. 자막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어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전쟁을 보면 두렵고 전쟁을 보면 염려하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거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을 보면서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씩 쫓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한 번에 왕창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또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3절부터 5절인데 제가 3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요.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어제까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제까지 승리를 하고 오늘 다시 출발했는데 길이 어려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또 상해. 분명히 어제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가는 길이 불편하다가 또 마음이 상해.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5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 영적 상태가 이러하고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한데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와 관계된 여러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관심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좋으면 좋다고 또 싫으면 또 불평하고 그 모습이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한 번에 왕창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때에 맞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쫓아내며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신 이유,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요 이 땅의 주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고, 앞서 보내셨는데 한 번에 다 해결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조금씩 쫓아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조금씩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부어지느냐? 우리가 뭔가 고통이 오고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해요. 간절히 사모하여 셀리더방에 기도 제목 올립니다. 큰일이 있을 때, 뭔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평탄할 때는 과연 어떠합니까? 평안할 때 그렇게 하나님 찾아요? 사사기에 보면 백성들이 고통이 오고 죄악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평안함이 계속되면 그들은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들의 삶에.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찾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 평안함이 있어, 문제가 없어 특별히. 그럴 때 과연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우리의 삶에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일 대체공휴일을 지나면서 또 일주일이 시작될 것인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를 마무리하고 10월, 11월, 12월 남은 3개월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정권 교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앞서 보내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실 것 같았는데 한 번에 해결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거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거룩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 율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의롭게 사는 것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참된 거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태도를 참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길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연습하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가득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백성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훈련시켜 왔던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저조차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 아침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곳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항상 엎드려서 제가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오늘 또 한 번만 더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전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늘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힘들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평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조금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렇게 성숙해가고 성장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왕창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한 번에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한 번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기도하는 것도 조금씩 큐티하는 것도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